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단언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 교회 일이 많아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통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았던 신앙의 본질을 말씀과 기도라고 확신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모두 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도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기도 역시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면 누구나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조금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어가고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던 시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정규 예배 때마다 사용하였던 기도문이 별도로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여전히 기도도 하고 있었으며 기도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장면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듯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간구와 예수님이 간구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도 느꼈던 듯 싶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스승에게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동기를 유발했지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뭐 기도를 배우냐? 기도는 하면 되는 거지. 너 회당 가서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마음만 쏟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면 기도는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러분 좀 초점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드본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엄청난 제안, 한 가지는 무조건 들어주시겠다. 네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구하고 나서 지혜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가 왔습니까? 왜 구하지도 않은 영광이 왔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부를 구하고 매일같이 영광을 구해도 그것도 오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은 것이 왜 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줄 정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기도가 본심은 이건 거 아시죠? 본래 지금 저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거 들어주시면 안 되고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걸 구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서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가. 정말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오늘부터 약 8주간을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처럼 그 형태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쉽게 말하면 기도문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폼으로 주셨을까요? 흔히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문이 막히면,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라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다른 생각이 많이 날 때, 불안한 생각이 많이 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런 말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주셨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엔 이게 좀 분명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how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은요. 그냥 따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폼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일정한 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성경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you pray, say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갑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해 이 말이에요.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기도를 배우도록 훈련하도록 주신 거라면 누가복음은 기도를 하도록 주신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이런 말을 또 참 난감하죠. 그죠? 둘 다 정답이죠. 둘 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지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착잡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 성경적으로 또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틀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형태를 따라서 그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앞으로 8주간 우리가 그걸 배울 겁니다. 주님이 어떤 항목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팔복이 산상설교를 여는 서론에 해당이 된다면 쭉 가가지고 7장에서 딱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5장부터 7장 사이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정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한가운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축으로 잡고 양쪽에다 배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성경은 모든 말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영감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기록들 중에 하나님께서 축약해서 모아놓은 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마구 배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이 산상설교의 중심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중심을 뭐가 잡고 있다고요? 기도가 잡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본문은요. 누가복음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본문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연결된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결된 본문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굴락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 단락 안에는 잘못된 기도가 먼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나와요. 잘못된 기도가 2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이방인은 저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려면 잘못된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잘못한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기도의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가장 잘 나타내준 한마디는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기도를 잘못된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특별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수록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만 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식 어떻게 키우는지 나팔 불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이래요. 외식. 왜 외식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가지고 자기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팔 불었어요. 그러니까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하면서 자기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공개적인 기도예요. 공개적인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은밀한 기도예요. 사적인 기도예요. 비밀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만 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중심이 이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랑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랑할 영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은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도를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집사님 몇 시간 기도해? 권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하루 몇 번 기도하세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이영애 씨가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기도 아니라고. 그거 기도 아니라고. 그거는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또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언부언하면 어떤 단어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반복이란 단어가 많이 떠올라요. 그죠? 반복해서 한다.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틀린 생각입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장 문제가 걸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죠. 아주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근데 여러분, 3번의 기도 제목이 각각 달랐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힘을 주어가지고요. 그러면 만약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반복의 목적이 반복이었다면 예수님도 역시 중언부언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이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애간장 타면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영어로 help me, 독일어로 뭐, 일본어로 뭐 이렇게 바꿀까요? 자꾸 반복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에요. 의미 없는 말. 쉽게 말하면 이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 생각도 없이 터져 나오는 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열렸다고 말도 잘한다고. 터진 입으로 말도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안 들어가 있는 기도.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 준비가 안 된 말이 쏟아져 나오는 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말. 그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할까요? 이 중심으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절대된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중언부언, 의미도 없는 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쏟아내올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많이 말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많이 말해야 들을 줄로 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말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하늘이 감동하지, 하늘이 감동하지. 그래서 안 들어줄 기도도 들어주지. 이게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 시간에. 지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박지성일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건 기도가 또 아니래요, 그것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이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와가지고 오랜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신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관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요, 우리를 모른다는 신관이에요. 우리를 모른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의 신은요, 좀 독특해요. 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남성의 신이 있어요. 남성 신이 있고 여성 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알은 남성이에요. 아세라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다산이 여러 생겨요. 이게 많은 이제 시간 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이방 신들은 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여성의 신이 있고 남성의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애요. 하늘에서 신들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있어요. 다 자기 일들이요. 그러니까 바빠요. 농담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바빠. 자기 비즈니스가 있어. 신들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지극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많은 말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헌신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살도 찢어야 돼요. 자기 장자도 다 갖다가 바쳐야 돼요. 그래야 놀고 있던 신들이 감동해가지고 저놈이 좀 하네 하고 그때 관심 가지고 그때 기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에요. 외로우세요. 놀 분이 없어요. 엄마 하나님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 우리만요. 없으니까.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분의 비즈니스가 우리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4시간 우리만 쳐다보고 계세요. 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24시간을 우리를 보시니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잠이라도 자잖아요. 잠이라도 자니까 우리가 8시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잠도 안 주무신다니까요. 우리는 딴 일로 바쁘잖아요. 하나님 딴 일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자세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모르죠. 우리 아이 모르죠. 우리 남편 모르죠. 우리 아내 모르죠. 우리 교회 모르죠. 하면 뭐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지.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재수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세요. 재수하는지도 아시고 삼수하는지도 아시고 사수하는지도 알아요. 남들 몰래 사수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에 약한지도 알아요. 국어에 약한지, 영어에 약한지, 수학에 약한지, 논술에 약한지 다 아세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마치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 얘는 이거 약한 거 모르시죠.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양심 있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구하기 전에.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기 전에 알고 있는 그분한테 우리가 막 중언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분이라면 말이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된 말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막 튀어나가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막 튀어나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샤럽해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관 자체가 그들을 모른다는 신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언부언하지만 너희 신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는 하나님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2가지가 아닌 기도예요. 자기가 중심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걸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들어가는데요. 주기도문이 크게 3가지로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앞에가 서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론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이 나와요. 이 본론 안에 6개의 강구가 나옵니다. 6개의 강구도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강구, 우리를 위한 강구. 이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송영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게 결론인 송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론도 역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에 반대인 게 3개고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반대가 3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아닌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 들어줄 줄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쏟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쏟아붓지 말고 딱 정해주셨어요. 3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네요. 죄에서 사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도덕적인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영역 없이 기도하지 말고 딱 3가지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할 건지 플랜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플랜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앉아서 생각나니까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은요 다 어떻게 쓴 기록입니까? 묵상의 산물이에요. 묵상의 산물이요. 그냥 앉아가지고 입이 딱 터지니까 그냥 막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안에를 묵상해서 나온 기록이지 중언부언한 말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대한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이제 말씀을 배울 겁니다. 기도를 배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구조가 있어요. 특별히 이 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기도문에서 나온 본문이 아니고요. 염려랑 물질이란 부분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염려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물질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물질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염려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니까 너희 염려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지 말고 물질보다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본문이거든. 6장 전체니까 같은 본문이에요. 기도에도 전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닐걸요. 앉자마자 내 자식 어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어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쩔 거예요. 소론도 없어요. 소론도 없어요. 아버지 부를 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속사포예요. 무조건 속사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고받는 거. 갖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내게 그냥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건 안 드리고 내 것만 받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큰아들 녀석이 요즘 저한테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매일같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둘째 녀석이 지엄마한테 어느 날 지엄마가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떡해? 아빠가 설교 더 잘하는데 아빠 설교 들어야지. 아빠 CD 쓸 줄 몰라?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우리 첫째가 그래요. 아빠, 이번엔 누가 설교해? 아빠가 하나? 아빠가 설교해야 되겠던데. 남서로 사랑과 은혜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막 저한테 막 저의 이름을 칭송해주고 저의 나라를 확장시켜줘요.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도 그래요. 엄마는 아빠 얼마나 힘들지 모르냐고. 엄마는 아빠 오면은 바로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제 나라를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저지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빠의 나라를 확장시켜주고 아빠의 이름을 높여주고 아빠의 뜻을 성취시켜놓고 나서 근데 아빠 난 저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미 받았어요. 마음으로 제가 사주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할 때 왜 우리 것만 그렇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왜 너희 것만 그렇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에 좀 관심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비율이 있어요. 3대 3이에요. 쉽게 말하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십니까? 30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오글거리는 기록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고 하나님 나의 무엇이고 여호와는 무엇이고 그걸 다 빼고 본론만 하면 안 돼요? 본론만 하면? 근데 이상하게 많고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 많아요. 그것도 절반 가까이예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반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송축 반, 내가 요구할 것 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시면 반반 하시죠? 참 많아요. 10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9분 56초 내 거 막 쏟고 4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양심이 좀 살아있으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3대 3, 50대 50.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3개의 영역,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도덕적인 필요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내 기도 들어주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다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드려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영적인 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의 도덕적인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기도가 정말로 풍성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오늘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필요를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비율도 50대 50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쓰는 시간, 기도하러 오는 시간, 새벽에 나올 때 나 오늘 30분 기도해야 되겠다면 15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15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15분 또 어떻게 내 필요한 걸 다 기도 못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신대잖아요. 다
다 못 구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분명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유대인처럼 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돼요.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조목조목 알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기도도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기도가 성숙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